8장 28절 말씀 봅니다. 자,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 세상에 한없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좌절과 불안과 초조와 환난과 또한 의심과 이러한 모든 영적인 공격, 불화살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환경에 처해서도, 불안한 환경에 처해서도, 환난이 다가와도 그건 주님을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게 아니면 높이기 위해서 한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 그래서 계속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이 그 현상을 바라보고 막 낙심하고 좌절해봐요. 그러면 그 영이 계속 여러분을 더 옥죄오기 시작해요. 근데 선포를 바꿔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왔지 내가 지금 이 일에 매여서 내가 싫어질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나를 지킬 것이고 때가 되면 그분이 반드시 높이실 것이라고 막 선포를 할 때 나에게 주는 그 좌절, 낙심, 두려움, 불안, 환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현상 속에서 그것이 마치 그 사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랍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현실 속에서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 현상에 머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파멸되게 되고 그 마귀의 괴기에 넘어지게 되겠죠. 사람의 입에서 화를 막 내는 사람, 그 사람의 이렇게 입김을 채취를 해가지고 쥐에다가 놨더니 쥐가 죽었더래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낙심하고 막 저기 할 때 여기서 뼈를 상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릴 때 계속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막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 속에.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밀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두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막 할 때마다 계속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우리는 이 5만 가지의 하루에 75% 이상이 나쁜 생각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를 할 때 이 세상 딴 말은 선포를 해도 그 일반적인 지식의 복음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절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날 좀 보수하면서 신앙생활 막 그냥 조금만 하면서도 세상 모든 게 다 잘 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제일 부럽지요. 그러나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옛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집어넣듯이 징계를 해가지고 그를 옛사람을 깨트려서 온전하게 그 육의 본질적인 것을 떠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옛사람을 죽여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반드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운행 법칙이다 이거죠. 모세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택했을 때 어땠습니까? 만약에 모세를 택한다면 40살에 택했어야 합니다. 근데 40에 그는
오히려 자기 백성을 죽인 것이 폭로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데 이 여자 부인 이름이 십보라야. 십보라가 뭐냐면 들당나귀야. 그러니까 처가살이의 들당나귀를 만났으니까 이건 뭐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나 자신을 다 옛날에 모세는 세상을 흔드는 파라오가 될 뻔했던 사람이야. 근데 너무나 처가살이에 지치고 목동만 하고 너무나 하다 보니까 자기 애들 다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깨졌을 때 모세를 찾아왔어요. 우리도 덜 깨진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들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깨트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적인 이것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쓰들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119장 67절에 뭐랍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릇된 길을 행했지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병신들처럼 지들이 못나서 그렇지 다 된다는 거야. 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한 게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주인 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이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된 길을 행했지만 시편 119장 71절에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함에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그 길을 내가 이제 좀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그 신앙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이거죠.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친자식처럼 징계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징계를 제가 가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살짝 한번 죄를 져봐요. 그래가지고 징계가 안 오면 그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생아라는 게 뭐냐면 부모 자식간이 아니라는 얘기야.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징계를 하거늘 어째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겠느냐 이거야. 제가 몇 번을 제가 이렇게 주님한테 징계를 받아봤는데 그날 자기가 잘못한 그 부위에 징계가 들어와요. 그거 한 3번만 당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눈동자처럼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적인 사람이 죽고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이제 내가 주님이 주셨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환난이나 핍박이나 좌절이나 낙심이 거꾸러지고 압제되고 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에는 전혀 다른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는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성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어떻게 본다면 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빈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문다면 이 땅에서는 화려한 물론 출세도 하고 하나님의 인정 높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이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뭐랍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남들이 환경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는 다 낙심하고 싫어지 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소망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막 뒹굴기만 하고 막 불불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제가 그냥 KTX를 타고도 막 소망이 있어서 막 날라댕겨 막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구한다고. 남보기에는 여러분
가슴에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함이 떨어져 봐요. 만사가 좌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이 무엇인가를 항상 알아야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며 풍부한 궁핍도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 많이 저기를 해요. 근데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일체 살아나가는데 뭐 없으면 그냥 밤에 천막 지면 되는 거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막말로 바울 사도가 능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서 뭐 선교원금 받으려면 가서 뒤질 사람 몇 명 가서 살려놓고 나면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천막 져버리잖아 그냥. 왜? 나의 삶을 내놓으면서 건전한 삶을 내놓으면서 희생하는 삶을 내놓으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갔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뭐랍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안 되는데 내 운명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았고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마귀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은 된다는 거야. 로마서 8장 6절 뭐라죠? 네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마귀가는 안 된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해요. 병의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의사 두 명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야, 네가 약을 줘주면 74%가 낫고 내가 약을 줘주면 22%밖에 안 났는데 이게 뭔 문제냐 이게. 똑같이 너나 나나 실력은 똑같아 가지고 약 짓는 방법은 똑같은데 왜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한 의사가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래. 너는 약을 줄 때 너는 그냥 이 약 열심히 잘 먹으라고 하고 줬지 않느냐고. 나는 약을 줄 때 그렇게 약을 주더라 안 했다고. 당신은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치유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 현실은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 상담을 하는 자의 의사는 열에 3명밖에 안 살아나지만 긍정적인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열에 7명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실상은 부정적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아주 삐뚤어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한없이 제가 보면 긍정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뀌어야. 그래서 이 한없이 우리는 막 그냥 욕을 일삼덕 이게 말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나가? 외국 댕기니까 발음이 이게 베꼈네. 근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계속 마귀는 있게끔 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너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죠? 내가 사망의 법에 있으면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지금 이 전염병이 오면 난 사망으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있다면. 근데 생명의 법 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죽을 것이 나를 죽이들 못하고 죽는 것이 오히려 생명수가 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소생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은 된다는 거야. 항상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은혜를 받고 선포하고 막 바라볼 때 이게 부정해서 긍정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주님은 뭐라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뒤진다 하면 뒤져야지.
주님이 수없이 약속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 속에서. 근데 믿는다고 하면 실상 영적 전쟁에는 다 넘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계속 감고 있어 봐요. 저도 스트레스가 딱 들어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가슴에다가 화살이 들어온 것 같아. 팍착지가 그냥 이걸 갖다 계속 해놓고서니 지랄하고 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가 나와 막 이렇게 하고서니 계속 막 이거 여기만 쳐다봐봐. 이것은 계속 또 쌓여. 근데 이것을 바꾸어야 해요. 주님께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라. 지금 놀러오는 것은 내가 협력해서 너를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계속 막 선포함에 바꿔봐요.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수없이 영적인 이 전쟁을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누가 내 짐을 져준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짐을 져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나 조금 저기 할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나한테 갖고 와라. 주님한테 갖고 가서 주님께 내려놓아야 우리가 병이 안 걸리고 암이 안 걸려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걱정을 해봤자 이 한 머리털 한 자를 더 잘나게 길게 하들 못해요. 오히려 더 문제만 생겨버리지. 근데 사람은 계속 무기력하게 거기에 휘말려 가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잡아 들어가는 거야.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뭐죠? 이 말씀을 왜 줬죠? 예수님 말씀을 왜 지켜야죠?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자체를 알들 못하고 맨날 그냥 은혜는 받았다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얼굴 꼴이 말이 아니죠. 일은 되는 게 없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언가가 막 새로운 것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야곱아가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낼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걷는데 물이 너를 잠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내가 타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시편 139장 16절에는 만세 전에, 내가 탄생 전에 책으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이 기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그 대본이 나가는 거야. 그 대본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뜻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귀하다고 하고 내가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불 가운데, 진짜 불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내가 당신 그 신상에 내가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하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때 그 고백 속에서 불 속에 그들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보좌를 박차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보좌를 박차고 내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 환란이 있고 저기 한 게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시죠. 스펄전 저는 이 전집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 그 양반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많이 잘 하는지. 그런데 뭐 이 영국에서는 최고의 설교가라고 했는데 제가 20몇 권 사놨다가 전집을 사놨다가 내가 하도 그냥 나랑 맞지 않아서 딴 분 드렸는데, 근데 이분이 엄청난 이렇게 이 설교를 잘해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니까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에 몇백 명이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더래요. 이들이 내 싱크탱크라고.
이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었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원로 목사로 뒤로 물렀을 때가 돼가지고 그때 콜레라가 많이 그 영국에 이렇게 막 그래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하는데 그 콜레라 지역을 가서 기도를 해주며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으시으시해지면서 본인이 콜레라를 걸려버린 거예요. 걸릴 때 어땠습니까? 막 두렵죠. 사람이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뭐 바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뭐니 해도 제일 두렵지요. 그것이 막 엄습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가면서 집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데 막 가다가 보니까 그 가게 앞에 이 유리에 조그만한 글자가 이렇게 써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시편 91장 10절의 말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써붙인 것을 딱 보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화가 나한테는 내가 생명의 법 안에 있는 나다. 이것은 나를 삼킬 수가 없다고 하면서 선포하고 막 그 말씀을 갖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부르짖으니까 그러면서 집을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다 나서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맨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시편 91장은 아마 모세가 그 나라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냥 저기 하는 와중에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시편 91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자 그늘 아래 있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난처요 요새는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전부 다 요새 속에 들어가서 적을 맞이해 싸웠죠. 그렇듯이 전쟁을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요새처럼 하나님은 나의 환난을 다 지켜준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뭐랍니까? 저가 너를 사냥꾼이 올모아 극한 연봉에서 너를 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마귀의 덫에 걸립니까? 사건에 걸립니까? 근데 이 사건에 걸린 것을 마치 사냥꾼이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게 하도 없어서 그 망으로 해가지고 그 새를 잡는다고 이렇게 많이 쳐놓고 새 잡아가지고 난로에다 화루에다가 구워서 바깍바깍 먹으면 맛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걸리면 막 푸드닥거리면 거기서 그걸 오히려 꺼내는데 한참 저기를 해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올무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사기로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보증하다가 걸리고 어떻게 하다 수없이 걸려대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구해주신다는 거야. 또한 이 땅에 얼마나 병이 몇만 가지예요. 그래서 병을 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년 연락이 와. 당신 한 번도 이거 안 저기해서 요번에는 뭐 장하고 몇 가지를 하얀대야. 근데 한 번도 나 가더라냐. 그래서 안 가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그러대. 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 병이 얼마나 많냐? 몇만 가지야. 이걸 따져보면. 근데 주님이 그 몇만 가지가 됐던 뭐든 간에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질병을 너한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 오히려 병이 걸려도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약속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가 너의 그 깃털로 덮으시니 그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니 그는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그걸 칼로 활로 공격을 할 때 뭘로 막았습니까? 방패로 막지요.
마귀가 나를 위해하라고 막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방패가 돼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방패가 돼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더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서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산다면 지켜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가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곁에 1000명이 실어지고 네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져도 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확률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 좌편에 이 1000명이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지면 나도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가더 원수를 이렇게 보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군인이지만 그때 그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확률이, 승리의 확률이. 5000분의 1을 누가 택하겠습니까? 5000분의 1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줬으려고 한국을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 지금 주님께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그분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이것이 왔을 때 현상에 눌리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에게 옆에 1000명이 실어지고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져도 결코 나에게 그 재앙이 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천사들이 지키네. 천사들이 지키네. 제가 이번에 샌웨이 가서 영성학교를 하는데 그 의대 다니는 한 자매가 오자마자 엄마 여기는 이상한 데야 그래. 왜 그러냐니까 뒤에 천사들이 막 그냥 천장을 닿는 천사들이 쭉 갖고 지금 선물 덩어리를 갖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대요. 엄마 여기는 이상한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각 보호 천사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간이 높게끔 걱정을 하면 그 마귀가 한없이 박장대수라며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뭡니까?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을 네가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듯이 내가 원수를 내가 안 갚아도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원수의 보응을 네가 보게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저가 너를 위해서 사자들에게 명해서 모든 길을 지킬 것이고 네가 넘어지지 않게 돌뿌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지금 마귀가 세고 귀신이 무섭다 하지만 지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주님의 거듭난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매인자를 해방시키라는 거지.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오는데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자. 뱀과 독이 마귀랑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랑 싸워서. 그래서 우리 이 세상 3차원의 세계를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신령한 자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만 이해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하면 육신의 신앙생활을 육신의 삶을 사는 자는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데 영의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이 알아본다고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네가 환난날에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장수케 할 것이며 만족케 할 것이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장수케 한대야. 내가 그래서 100살을 넘어볼까 지금 하는데 아니 저 또래 저 믿고서니 막 마을도 만들어 놓고 다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빨리 가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복과 영적인 복을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절대 마귀가 주는 불화살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의 검,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좌측에 1000명이 우측에 10,000명이 넘어져도 내가 재앙이 나에게 올지 못한다고 했다. 이 악한 무엇이야, 너는 떠날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영아, 너는 결박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팍 떠나.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 자식이 너무 많은 걸 안 해. 앞으로 그렇게 할게 안 할게요? 맨날 저기 아이고 막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를 왜 해야 자기가 하면 되지.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이 말씀과 성령. 고린도서 6장 7절에 그래, 말씀과 성령을 좌우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있으면 메말라요. 밥을 말하면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생쌀 먹은 거야. 성령이 이렇게 저기 해서 말씀과 성령을 좌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귀를 멸하는 게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사건이라 이거야. 마태복음 12장 28,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져.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수없이 막 짓밟히며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모든 것을, 병 많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고, 그분이 이 땅에서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며,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줘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오고, 수없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다는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현실적인 관계에서만 이것을 바라보는 거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종교인이 되고 모세 정도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로 마무리합니다. 주님과 은혜가 하나가 된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걸 알지 못하였으면 내가 그가 내 안에 있는 걸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것은 뭘로 보기보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죠?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좌표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메뚜기처럼 만들려고 해요. 가고 불안하라고 하고 초조하라고 낙심하라고 하고 너 큰일 났다고 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럴수록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가슴이 뻐개지고 머리가 뻐개져요. 제가 한번 그렇게 가끔 공격받는 걸 내가 느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권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